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제 얘기가 나와서 앞에 딱 앉아 있어요. 예, 저보고 제가 앞에 앉아도 됩니까? 그래서 앞에 앉아도 된다. 그랬더니 오늘 새벽에 와서 앞에 있는데 우리 제 얘기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 우리 국가의 발전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여호수아서 6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은 한 여인의 믿음 때문에 한 가정이 살아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믿음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한테 내가 믿음의 정의가 뭐요? 라고 물으면, 참 목사님 그런 거 쉬운 걸 물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믿음의 정의라는 것은 또 각자가 다 다르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통된 정의는 뭐냐라고 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한 분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백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과연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승리에 얽힌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갖고 있든지 믿음만 가지면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와서 히브리서 30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다가 여리고성을 만나는데, 이 성은 난공불락성이에요. 그래서 뭐 칼과 활과 창을 써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7날을 돌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6날을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은 7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장구를 치고 함성을 질렀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이룩한 것을 우리는 바로 앞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서 말하는,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승리를 신앙, 다시 말해서 그들의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평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는 분명 그들의 믿음이 만들어낸 최대 걸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믿음은 홍해를 건너게 했고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여호수아서 4장 10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급기야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우리들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 자체를 다르게 하는 근거가 되며 그 결과로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좌절할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절망에 빠질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에 오히려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사무엘상 17장 50절에 이스라엘 초기 왕정시대에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에 대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무장했던 소년 다윗은 담대히 적국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나가서 장돌 하나로 단번에 그를 쓰러뜨린 기사가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큰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으로 이 믿음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엄청난 산도 옮길 수 있다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보면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런 위대한 승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대한 승리를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뭘 구원하냐? 믿음은 자기 영혼을 구원합니다. 믿음은 승리하는 힘이 있죠. 또 두 번째로 믿음은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범위를 축소하여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개인적 신앙에 대하여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라합은 하나님의 존재를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소문으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알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그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여호수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의 결과 목숨을 걸고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고 자기 나라를 침략해온 나라의 정탐꾼을 숨겨준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2장 4절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보잘것없는 미미한 그 기생 한 사람의 그 한 가닥의 믿음에 의해서 그녀는 여리고성의 멸절로부터 생명을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바로 22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라합의 구원의 사건은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이 비록 세상 사람들한테는 보잘것없이 그리고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능히 자기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인간적 부요함으로도 참다운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뭡니까? 우리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믿음 외에 우리가 달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시편 3편 8절에도 말했습니다.
우리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여러분이 나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기생 라합의 가족까지 다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른 믿음은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정령 기생 라합이 지녔던 그 믿음이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도 구원한 일을 우리는 2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지켜 구원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25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한 개인의 믿음이 전체 가족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뿐만 여기 지금 라합만이 이야기 아니죠.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고넬료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고넬료의 신앙이 자신들의 모든 가족을 구원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루디아의 신앙도 가족을 구원하는 근원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빌립보의 간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빌립보의 간수의 신앙 역시 자신의 식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가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 안드레의 신앙이 누구를 구원했어요? 자신의 형 베드로를 구원하여 베드로로 하여금 우리 기독교상 우리 주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 요한복음 1장 4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어쩌면 가족 구원을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 얻지 못한 처지에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기초로 하여 제2의 라합 가정의 기적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신앙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라들을 이기게도 하며 의를 행하게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없인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무력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참 어려운 삶을 걸어가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잘 가꾸고 끝까지 소유하여 그 위력을 풍성히 체험하는 참으로 역동적인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위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뭘 하든지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구원을 받아요. 내 영혼을 구원받아요. 세 번째는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기지만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옛사람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믿음은 내 영혼을 구원합니다. 믿음은 그리고 자기 가족과 주변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 믿음을 아버지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